복된 날입니다. 또 우리 예림교회는 어제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또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간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여러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아주 걸출한 선지자가 나오지만은 요나는 그 선지자들에 비해서 조금은 부족한 듯한 모습을 갖습니다. 넉 장으로 이루어진 성경에서 1장은 요나가 하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마지막 4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품, 기질, 또 자신의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냥 부족함이 있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당신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했을 때에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말씀하므로 요나를 실질적인 선지자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예표로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친히 증명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 이름을 언급했던 유일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입니다. 얼마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니네웨라는 도시를 사람들이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1800년도에 프랑스의 고고학자들 중심으로 지금 이라크 모술 지방 그쪽에서 땅을 파다 보니 지하 한 2m의 큰 도시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파보니까 여러 가지 왕궁터가 나오는데 에세레돈 왕궁터가 발견이 됩니다. 그게 누구냐 하면 히스기야 시대에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아수르의 임금과 그 가족들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세레돈은 성경에도 나오는 인물인데 큰 왕궁터에 무덤이 하나 발견되는데 그 무덤에 이스라엘 선지자 요나의 묘라는 이름이 새겨진 무덤터가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부터 5년 전까지만 해도 이라크 모술 지방에 있었습니다. IS라고 하는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 단체지요. 그 단체가 5년 전에 유튜브에 요나의 묘를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해서 수천 년이 된 인류의 큰 유산, 기독교를 떠나서 큰 유산인 요나의 묘를 파괴하는 장면을 이렇게 전 세계에 보였습니다. IS는 세계 큰 불상 같은 것도 파괴하고 하는 아주 몹쓸 집단인데 거기 불과 5년 전에 요나의 묘라고 하는 무덤을 파괴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만 기독교인인 것 같지만은 이라크 북쪽 모술 지방에 기독교인들이 1200만 명까지가 근시되어 있었습니다. 이슬람이 죽이고 해서 지금은 약 한 20만 명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이라크 북쪽 모술 지방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아수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나라는 실제 인물이었다고 예수님이 친히 당신의 설교에서 말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고고학적으로도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실존했던 인물이었음을 고고학으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아수르의 큰 아마도 병이 몰아온 것 같습니다. 전염병, 장티푸스 이런 그런 콜레라 이런 병, 여튼간에 이 아수르의 병이 불어닥쳐서 수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나가 와서 설교를 한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나의 설교를 듣고 임금도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면서 아마 전염병이 멈춰진 것 같습니다. 훗날 요나가 늙어서 죽었겠죠. 요나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요청을 해서 그 요나 선지자는 우리 민족에게도 큰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분의 시신을 우리에게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해서 아마도 요나의 시신을 자기들 왕궁,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마당에
모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대적 관계에 있던 니느웨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 이름인데 니느웨 아수르 같이 씁니다만 이 니느웨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이 요나를 기억했기에 에셀헤돈의 왕궁 터에 요나의 묘가 발견이 되었고 그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한때는 1200만 명까지 있었다는 것을 볼 때에 요나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요나는 겉으로는 선지자였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던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요나는 참 이렇게 그럴듯하지만은 실상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듯한 인물이었으나 성경에서 그의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진 선지자고 예수님도 그를 자신의 부활의 증거로, 다시 말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의 이미지로 설명하는 주님의 설교의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아수르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을 높였던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자, 요나가 이렇게 인생에서 이렇게 허접하게 살다가 끝날 수도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경의 이름이 되기도 하고 예수님의 인정을 받는 인물이 되기도 하고 죽어서도 가치로운 생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남게 되어진 아주 중요한 계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 요나서 2장 1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요나가 그의 생에 존귀해진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첫째로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기도가 요나서 2장 전체를 다 이렇게 두르고 있습니다. 앞절과 마지막 절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물고기가 그를 토했다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요나서 전체가 요나의 기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황당한 인간도 하나님께 간절하고 진실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다는 진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기도하는 인생은 분명히 존귀한 생애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애는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엘리야라고 하는 그 탁월한 선지자도 우리와 성정이 같았더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해림교회에서 하고 있는 오늘자 날주의 본문입니다. 우리 야고보서를 잠시 보겠습니다. 야고보서입니다. 5장입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에게 기록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엘리야라는 사람이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말은 그의 인격이나 그의 육체나 그의 한계나 그의 모습이 우리와 크게 차이가 없다는 뜻입니다. 엘리야와 우리와 동급이라는 말입니다.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갈멜산에서 850대 1 바알 아세라 선지자가 싸워 이긴 특별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물을 흠뻑 먹은, 물을 흠뻑 적신 그런 장작에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불을 붙였던 그런 탁월한 선지자 같은데 성경은 아니다. 요나와 우리는 수준이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나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란 말은 우리나 요나나 다 죄인이고 요나나 우리나 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때로 비가 오게 하시고 기도하니 때로 비가 오지 아니하게 하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에 관한 우리의 가진 축복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들들, 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기도하는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냥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래서 얻어맞고 얻어터지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그렇죠. 배를 탔는데 사람들이 너 뭐냐? 왜 너 같은 게 어떻게 그러냐? 이러면서 배에서 막 그 배의 선장이나 선원들에게 또 승객들에게 온갖 조롱을 받고 나중에는 막 쓰레기처럼 들어가지고 바다에 던져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의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지만은 요나를 바꾸게 된, 요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록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계기에는 무엇이 있는가? 기도가 있는 것이죠.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의 아이들이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아이 공부 잘하게 되면 기도하세요. 중요한 공부 잘하게 해달라, 뭐 출세하게 해달라, 다 하세요, 다 하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요나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라는 인물은 굉장히 걸출한 시절에 쓰임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입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봅니다. 열왕기하 14장입니다. 25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4장 25절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여기 여로보암은 여로보암 2세를 말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이스라엘이 원래 하나였잖아요. 사울,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임금이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 수준이 안 되다 보니 나라가 그만 나눠져 버렸어요. 우리나라처럼 북쪽 남쪽이 나눠진 것처럼 외국에서 우리는 코리아라고 부르죠. 외국 사람들은 다 그걸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이스라엘이 반으로 나눠져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진 거죠. 남쪽 유다는 이 다윗의 자식들로 그 계보가 이어지고요. 북쪽 이스라엘은 뭐 날마다 쿠데타 벌이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얼마 뒤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죠. 자, 그때 이제 망하기 전에 북쪽 이스라엘의 임금이, 첫 번째 임금이 여로보암 1세, 그리고 한참 뒤에 다시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을 쓰는 여로보암 2세가 나타난 거예요.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가 그 믿음도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도 좋은 사람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로보암 2세의 시대에 그 주변 나라가 다 뒤죽박죽이었어요. 뭐 바벨론은 자기들끼리 뭐 치고받고 싸우고, 또 아수르는 뭐 나라 전체에 전염병이 돌고, 애굽은 또 애굽대로 큰 홍수가 나고 뭐 그래가지고 이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여로보암 2세 시절에 국력이 좀 강화됩니다. 땅도 좀 넓게 사거나 또 뭐 크게 이렇게 싸우려고 하면 항복해서 땅을 얻게 돼서 여로보암 2세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넓은, 우리로 말하면 광개토왕 같은 시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2세에게 보내어서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고 말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라는 거죠.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로보암 시절에 땅을 많이 차지했으니까 여로보암 2세가 믿음은 없는 인간이지만은 요나를 잘 대접했을 것입니다. 요나가 자기 정말 듣기 좋은 소리 하잖아요. 임금님, 이번에 이쪽을 치시면 하나님 이쪽 땅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을 치면 뭐 그게 힘들이지 않고 애굽 한쪽 또 땅을 차지하게 되고, 임금님 이번에 바벨론 어쪽을 좀 치시면은 그쪽 바벨론 임금이 적절하게 이렇게 타협하고 그 땅을 줄 겁니다. 치니까 또 뭐 바벨론도 애굽도 그냥 그 정도로 하고 이렇게
휴전하자 그래서 또 땅을 차지하고 뭐 그래가지고 요나가 하자는 대로 했더니 아주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요나는 여로보암 임금에게는 아주 좋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늘 청와대 불러서 조찬 점심 먹고 뭐 같이 여행 다니고 뭐 골프 치러 다니고 그랬으리라 생각을 해요. 생각해 보세요. 요나가 믿는 하나님을 별로 믿지는 않지만 요나가 하자는 대로 하니까 땅을 자꾸 차지하니까 이거 여로보암 2세 시절에 요나는 아주 잘 나가던 선지자였습니다. 또 하나님 직접 요나에게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아수르로 가라니까 못 간 거예요. 아니 왜 내가 그런 데 갑니까? 나는 임금하고 노는 사람이지 그런 생고생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면서 이제 뒤죽박죽이 된 것이 요나의 일생입니다. 만일 요나가 여로보암 2세하고 그렇게 노닥거리며 살았다면 열왕기하 14장 25절로 끝이 났을 거예요. 요나란 사람은 그냥 한때 쓰임받다가 사라지는 인물로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러나 사울처럼 말이죠, 쓰임받다가 비참하게 끝이 나고 그냥 역사에서 참 혀를 차는 인물로 끝이 났을 텐데 요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의 죽음에서도 그 이방 사람들까지 그를 존귀히 여기고, 그를 존귀히 여겼다는 말은 그의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다는 것이고, 예수님도 요나를 자신의 어떤 상징으로 기꺼이 설명하는 인물로 쓰임받았으니 얼마나 위대한 인물입니까? 어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설교의 참 중심이다. 야, 그 장로님 말이지 정말 귀한 분이셨어. 내 목회를 돌아보면 참 그 집사님, 그 권사님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여러분을 아는 목사가 설교 시간에 여러분을 기억할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기억해 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죠. 요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죠. 허접하게 끝날 뻔했는데 안 그랬다는 거죠. 지금도 굉장히 허접한 상황이 물고기 뱃속에 왜 들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집어던져서 들어가요. 왜 집어던졌어요? 네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지금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서 2장에서 물고기 뱃속에서 녹아서 없어져 버리지 않고 3장 4장에 쓰임받고 지금도 성경에서 그 이름이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어지는 이 위대한 인물로 남게 된 이유는 기도입니다. 기도. 요나서 2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입니다. 우리 읽읍시다. 요나서 2장 1절을 보여주세요. 읽읍시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새댁이라 그러죠. 이제 아기를 이제 막 가진 태어난 그 젖먹이 아이이든지 이제 빨빨빨 돌아다니는 3살, 4살, 5살, 10살, 20살, 50살이든지 간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는 아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지금 아이에게 뭐 해주세요, 아이 문제 뭐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기도하세요. 그러나 오늘 아침에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 두 번째로 요나를 변화시킨 것은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환경이었습니다. 요나가 자기 돈 주고 요파 항구에서 스페인으로 가는 배 탈 때는 기도 안 했어요. 자기가 그 배값도 괜히 많았을 텐데 배값을 주고 호주머니 두둑하고 이제 휘바람 불면서 크루즈 여행선 비슷하게 그냥 그거 타고 이젠 잘 됐다, 세계 일주나 하자 하면서 주님 말씀을 피해 도망갈 때는 기도 안 했어요. 기도 안 했습니다. 기도 안 했고요. 배가 풍랑을 맞아도 끝까지 버티면서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자.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는 뭐 전화도 안 되고 나 어디 있다고 119한테 도움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물고기가 뭐 어디 궤적을 따라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게 어딘지 어떻게 알겠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죽은 거예요. 물고기 큰 것은 정말 뭐 배만 하잖아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 앞에 요나가 귀하게 쓰임받은 것은 그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것은 우리 아이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맞지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있나요? 학창시절 자체가 고난이고요.
졸리는데 하기 싫은데 공부하고 있는 것도 고난이고요. 자신이 열심히 했는데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것도 고난이고요. 어떤 세상 사람이 뭐 여러분 아들이나 여러분 딸 중심으로 도나요? 지구가 전혀 다른 사람들, 절대로 그렇게 오해할 이유도 없는데 곧게 말이 나갔는데도 저쪽에서 휘어서 굽혀지게 듣는 일들이 많잖아요. 아이가 충분히 용인받을 수 있을 정도의 실수, 뭐 그것은 큰 실수라고 하기도 어려운,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이 범하는 실수를 했는데도 침소붕대에서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조롱과 혹은 뭐 매장 같은 일들을 겪을 수도 있잖아요. 건강도 말이죠. 다른 애들은 다 아파도 우리 애만 안 아플 것 같지만 어디 그러나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 애도 아무리 여러분들이 도와주려고 해도 그 아이들은 그 아이들의 지뢰를 밟게 되죠. 세상이 그러니까 이 세상이 쉬워요. 험악한 세상을 노래 부르잖아요. 이 세상은 험악한 세상이죠. 여러분이 그 험악한 세상을 아이들이 잘 이겨나가도록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가만히 보니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두 번째 이유, 첫 번째는 그가 자신의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요나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등장하고 쓰임받게 되고 역사의 인물로 인정받게 된 계기는 그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졌기 때문인 것이죠. 다시 말해 고난을 그가 잘 다룬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면서도 아실 거예요. 우리 애는 죽을 때까지 절대로 고난이 없게 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 기도가 이상하다는 걸 알 거예요. 불가능한 기도니까. 여러분의 아이가 늙음이라는 고난을 무슨 재간으로 피합니까? 늙어가면요, 젊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못합니다. 젊을 때 하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늙으면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늙어가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혈관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장기에 문제가 생겨요. 우리의 외모에도 문제가 생기고요, 시작해서 우리의 정신까지도 문제가 생겨요. 뭐 정신이 뭐 크게 이상하다기보다는 많은 것들이 문제가 생겨요. 고난이죠. 젊을 때 있던 건강이 사라지는 게 고난이 아니면 뭐 돈만 사라지는 게 고난입니까? 젊을 때 건강이 사라지는 것도 고난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이렇게 받들어주는 부모하고만 살 수 없어요. 충분히 박수를 받을 만한 일인데 박수는커녕 비아냥을 받을 수도 있는 세상에 우리 아이가 던져지는 거죠. 고난이란 것은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래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을 다 끄집어 보세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는 거예요. 선인이나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었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오늘 중요한 기도를 한 가지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요나를 바꾼 기도와 함께 요나를 바꾼 고난에 관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맡기신 아이들이 고난을 만날 때에 요나처럼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맡긴 아이들이 고난 때문에 침체하고 좌절해서 믿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결국 오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 던지신 하나님, 그리고 물고기 뱃속이라는 인생의 깊은 고난에 빠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나갔던 요나를 보면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해 줄 것은 우리 아이가 뭐 그냥 고난이 없기를 바라면 좋지만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가끔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아주 놀라운 결정, 심지어 극단적인 결정을 했을 때 뒤에 압니다. 왜 우리 애가 이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애는 그냥 이미 살았으나 죽은 것처럼 살고 있는 고난에 빠졌는데 부모님은 우리 집이 뭐가 부족해서 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다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하고 상의할 수 있는 고난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여러분과 상의를 못해도 친구들하고 좀 상의하면서 이미 뭐 나는 끝이다,
이런 결정에 도달한 아이도 있을 거예요. 고난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요나의 고난은 절망적인 고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의해서 바다에 던져지고 알지도 못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서 이제 끝이 난 인생입니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큰 고래인지 상어인지 그 물고기 뱃속에 빠져서 바다 속으로 다니는 요나를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깊은 고난입니다. 자, 이 고난이 놀랍게도 인생을 절망으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사울 같은 사람이 그랬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어. 결국은 자신의 부하들과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심지어 길보아 산에서는 요나단을 비롯한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죽는 장면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야, 자식이 내 앞에서 죽는 것은 슬픈 고난이 아닙니까? 그 깊은 고난에 빠졌을 때 사울의 극단적인 결정은 놀랍게도 자살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생의 고난이 다가오면은 다 사람이 길을 잃을 만큼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과 요나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정반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요나는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그리고 그의 삶과 그의 죽음조차 복되게 되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냥 가루로, 그냥 먼지로 사라지지 않고 그런 니느웨라고 하는, 아수라고 하는 이방 민족의 큰 부흥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1907년 저 평양 대부흥이 일어날 때 미국 선교사 볼레어 같은 선교사가 그랬습니다. 그가 한국에 와서 설교하는 동안 1907년 평양 장대영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한국인 조사가 길선주 목사였습니다. 볼레어 선교사의 설교가 진행되는 동안 거대한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훌륭하고 복된 아이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지금 마음의 사경을 헤매는 아이도 있을 것입니다. 겉은 번지를 하지만 그 마음이 완전히 터져 완전히 피가 순혈이 낭자한 그런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진로와 앞길, 시험, 이런 다양한 주제들 놓고 기도하는 아이도 있을 것이고, 자신이 살아온 삶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어린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것지 두려움과 떨림으로 기도하는 어머님도 계실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동일하신 우리의 주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는 두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요나처럼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는 믿음을 가진 기도의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기도하면 길이 있다는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고난이 자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믿고, 고난을 통해서 침체와 좌절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 깊어진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만일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베풀 수 있다고 믿는 아이라면 고난이 아닌 삶은 말할 것도 없을 것 아닙니까?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줄 수 있다고 믿는 아이라면 평소의 삶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고통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불을 한번 다 꺼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을 때마다, 아니 평소에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 기도하면 소망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아이가 되어져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는 부모를 볼 때 도리어 엄마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길이 있잖아요 라고 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시고, 그 아이가 딸이든 그 아이가 아들이든 그 아이가 어린아이든 그 아이가 장성한 사람이든 기도하면 길이 열린다는 믿음을 가진 아이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면 길이 있다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 무슨 염려가 있겠습니까? 기도하면 길이 있다고 믿기만 하는 아이라면 여러분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이 뒤에 기도할 제목들은 잠시 멈추고
여러분의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이 아이들이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아이가 부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게,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아이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한번, 여러분의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화면에 보여질 우리 아이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합니다. 주께서 도와주소서. 기도하는 아이들로 서게 해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하면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생살이 속에서 고난이 없는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고난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절망할 만큼,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힘겨운 일들을 만나지 않는 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든지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께는 길이 있다는 믿음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린 유치원 시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군대를 가고 직장을 다니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사회생활을 하고 하는 수많은 여정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하면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 길이 있다는 믿음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붙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요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출하게 세운 계기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할 수 있다는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머니들의 간구에 친히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고난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가올 텐데,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대로 절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아이가 알게 해 주소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속삭이는 음성이 증폭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난 속에서 더 크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인생에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잘 풀려지지 않는 고난을 만날 때에 본능적으로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고난 때문에 좌절하고 고난 때문에 포기하고 고난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는 아이가 아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이라는 고난에 빠졌기 때문에 위대해졌던 것처럼 부디 우리 아이가 고통을 만날 때에 이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실까 도리어 스릴을 가질 만큼 고난에는 뜻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되, 아이에게도 이 믿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어미인 나에게도 이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놀라고 숨 쉴 수 없을 만큼 답답하지만은 우리 안에는 가만히 있어보자, 고통에는 뜻이 있지 않는가. 요나가 물고기 숲 속에 던져진 것은 뭐 엄청 잘하다가 던져진 게 아니고 황당해서 하나님 앞에 배역해서 하나님 불순종해서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 실수로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기도 해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무슨 병을 만들었나요? 어느 날 갑자기 내 아이에게 병이 생기는 같은 일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왜 이런 일이 우리 아이에게 생겼을까? 당황스럽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나는요, 잘못해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잘못해서 받은 고난조차 잘 다루니까 축복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통에는 뜻이 있다. 부디 우리 아이와 내가 그것을 기억하며 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기쁠 때는 당연히 감사하지만 고난이 올 때는 도리어 묘한 스릴을 가지고 이번에는 어떻게 해결하실까 기대하는 그런 아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부디 아이가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고난 때문에 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 아이가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고난을 이기게 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어머니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음을 우리 아이들이 일찍부터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이나 부모나 가족이나 건강이나 공부나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즐거운 일들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뿐만 아니라 인생 속에서 만나는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저 여종들의 간구를 들어 주옵소서.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우리 아들들이 있습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에 던져진 우리 딸들이 있습니까? 어찌해야 될까 모를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어미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 뱃속이라는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요나를 기억하면서 고통은 슬프고 고통은 괴로운 일이지만은 절대로 고통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절망으로만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머니들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기도하는 아이에게는 길이 있고 그 무슨 문제를 만나든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아이에게는 길이 있음을 기억하며 고난이 사람을 더 복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디 우리 엄마도 우리 아들 딸들도 고백하는 우리 교인들, 우리 어머니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귀한 어머니와 그 자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였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요나를 통해서 다른 선자들은 감히 하지도 못했던 이방 민족을 부흥시켰었습니다. 오 주님, 지금은 황당하고 지금은 전혀 신앙적이지 못하고 지금은 믿음이 거의 없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아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어머니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저 여종들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자신의 하나님께 메어달려 기도하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면 길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 위대한 종 엘리야도 우리와 성령이 같은 사람이라 그랬으니 기도하지 않는 것은 사단의 꼬드김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게으름이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죄성의 결과. 부디 우리 아이들이 기도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몇 가지 제목으로 같이 나누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나서가 등장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시면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때로 하나님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부모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친구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선한 양심의 가책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여튼간에 요나서의 출발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튼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야지만 그 아이 인생의 새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슨 대단한 종교성이 있다고 그것이 끄집어 올라오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만나야 됩니다. 여튼간에 말씀을 들어야지 인생이 출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설교가 들려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아이 곁에 말씀을 전하는 좋은 사람들이 있게 해주십시오. 친구, 동료 혹은 자신 내면 속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제목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부모가 백날 천말 말을 해도 잔소리밖에 또 되겠습니까? 텔레비전을 백날을 켜놓는다고, 오락 프로그램을 본다고 아이가 달라지겠습니까? 책을 1000권 만권을 읽는다고 아이가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님, 아이가 바뀌어지는 것은 말씀이 들려질 때임을 압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띠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야 됨을 압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해림교의 저 여종의 아들에게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해림교의 저 여종의 딸들에게 임하니라. 여튼간에 말씀이 들려져야지만 우리 아이가 한 인생을 의미 있게 살지 않겠습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좋으니 하나님, 초등학교 시절에, 유치원 시절에, 더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해림교회 무슨 집사 무슨 권사의 딸들에게, 아들에게 들려졌다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아이들이 말씀 듣는 일을 즐거워하게 하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아이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사는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요나가 위대한 인물로 쓰임받는 출발점은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같이 주 앞에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말씀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요나가 어떻게 들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계시로 말씀하셨는지, 구약실은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혹은 설교자를 통해서 들었는지, 아침에 기도하다가 들었는지, 아침에 성경을 읽다가 들었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볼 때에 요나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들은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두 번째로 기도해주고 싶은 것은 좋은 사람들 곁에 있는 복을 달라는 것입니다. 인복이라 그러지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참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더구만요. 성도들은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목사도 목회하면서 어떤 성도들을 만나느냐가 정말 중요하더구만요. 결혼해보시니 아시죠? 어떤 배우자를 만나냐에 따라서 남자의 인생이나 여자의 인생이 달라지죠. 어떤 선생님, 어떤 스승,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질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시간 기도해 줍니다. 신발 하나 사러 갈 때도 우리 기독교인들 기도하잖아요. 옷 한 벌 살 때도 기도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도들이 차를 사면 와서 목사에게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차라는 것이 또 안전하기도 해야 되고 또 사고도 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차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 차를 사고도 기도하면 사람을 만날 때는 더 기도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복된 만남을 주시옵소서. 좋은 믿음의 동료들, 믿음의 배우자들, 신실한 사람들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다윗의 생애 요나단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요나단의 생애 다윗은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좋은 좋은 한 학기가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데, 신학기에 좋은 선생님, 또 좋은 유치원 선생님, 좋은 친구, 좋은 목사, 좋은 배우자, 여러분 살면서 좋은 직장의 동료, 상사, 기도할 게 많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복된 만남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기도 끝말미에 여러분 아이가 좋은 만남을 얻기를 원하면 여러분 아이들도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끼리끼리 논다고 안 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들에게 좋은 인복이 있기를 원하면 그 상대방도 여러분 아이 만나고, 아이고 내가 복 받았다, 어머님 딸, 어머님 아들 만나서 내가 큰 복을 받았습니다,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인복, 복된 사람, 복된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많은 인생의 축복의 도구들이 많겠지만은 그 어떤 도구도 결코 따를 수 없는 것은 동료와 동력자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화요 어머니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자신의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제목 가운데 복된 만남의 복을 향한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표현처럼 좋은 친구는 인생을 복되게 만듭니다. 좋은 스승, 좋은 동료, 좋은 배우자는 복된 인생을 살게 만들지 않습니까? 주님, 부디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들에게 복된 만남의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신앙의 길을 같이 가자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만남, 아름다운 만남, 신실한 만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좋은 만남이 있으려면 우리 아이들 역시 상대방에게 좋은 사람이어야 할 테니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면서 복된 만남을 걸어가는 길들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제 모르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의 태도와 언어가 사람을 대하는 기준이 되기 마련입니다. 결국 인격이라는 말은 태도와 언어의 표현, 그것에 대한 인정함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주며 하나님이 복을 줄 만한 언행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 실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자기도 후회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하고도 큰 상처를 주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처럼 말하게 도와주옵소서. 살리는 말, 생명의 말, 자기도 복되게 하고 남도 복되게 하는 말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아이가 행동하는 행동 태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를 복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삶의 태도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자녀들의 언행을 위해서, 특별히 언어 생활, 말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거의 모든 일들이 말 때문에 시작합니다. 말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게 됩니다. 말 때문에 오해하고 갈라지고 말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한번 뱉은 말은 30년 동안이나 사람의 마음을 괴롭힐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 땅을 살면서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말이 아니라 어렵게 해야 되는 것이 말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그러신 주님, 우리 아이들이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말을 통해서 자신을 복되게 하고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길, 눈빛, 모든 행동 거지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기를 복되게 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언어의 소유자들이 되도록 우리 아이들의 입에 거룩한 재갈을 물려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아이들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한제 모르도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경제 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식주, 인생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그 세 가지도 경제 생활과 떼어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부하는 일도 경제 생활과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잘 아는 아이는 굉장히 공부를 잘했는데, 정말로 공부를 잘했는데 경제 생활이 어려워서 대학을 진학하지 못했습니다. 벌써 40년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렇지요? 경제가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그 아이들,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이들에도 경제 생활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돈 때문에 살인이 벌어지고 돈 때문에 원수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경제 생활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돈 이야기를 피한다고 해도 그것이 피해지는 주제가 아닙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어릴 때부터 다른 건 안 가르쳐도 돈에 대해서는 눈을 반짝이는 아이들로 자라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돈이 하나님이 아니라 돈의 주관자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돈을 버는 일에도, 돈을 쓰는 일에도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시고, 물질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의 경제 생활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가 물질 생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물질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구워줄지언은 빌리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시되, 가난할 때에도 가난케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기억하며 비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돈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시고 돈을 끌고 다니게 도와주옵소서. 너희가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심으로 가장 강력한 우상이 돈임을 말씀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 땅을 살면서 아이들이 돈을 주관하는 믿음에 굳게 서게 도와주옵소서. 경제생활을 통해서 도리어 부모와 주변 사람을 위로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 문제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할 줄 압니다. 우리 아이들의 경제생활을 위해서 믿음으로 돈을 주장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생활을 살면서 만몬이라고 하는 돈에 빠졌어. 돈 때문에 교회 안 나오고, 돈 때문에 세상으로 가고, 돈 때문에 부모와 관계가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형제와 관계가 원수가 되고, 돈 때문에 미움, 돈 때문에 사기, 돈 때문에 거짓말, 돈 때문에 삶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지 않도록 주님, 그 돈을 주장하는 아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것이 헌금 생활이고,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것이 11조 생활이고,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그것이 선교와 장화 헌금과 가난한 사람을 돌보며 연약한 자들에게 배우는 이유가 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아이들이 믿음에 굳게 서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셔서 물질 세계에도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에게 찾아가시고 부모들에게 찾아가셔서 아이들을 향한 기도가 자신들을 향한 기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한 제목으로도 기도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여러분 자유롭게 제가 타종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이 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학교에서 하는 지식의 지혜이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지혜이고, 어떤 일에 있어서 리더가 되는 것도 지혜고, 리더를 보좌하는 자리에 서는 것도 지혜고, 우리가 살면서 참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혜는 성경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주시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본인이 부단히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책을 읽고, 읽은 책을 종합적으로 사고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기도하면서 얻는 지식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지혜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학교에서도 지혜로워야 되고, 세상에서도 지혜로워야 되고, 사회생활에도 지혜로워야 되고, 인간관계도 지혜로워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할 때도 지혜를 주시고, 가르칠 때도 지혜를 주시고, 취업할 때도 지혜를 주시고, 출근할 때도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을, 자녀를 기를 때도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 아이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 외에 여러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않아서 자녀들의 괴로움을 부모가 기도합니다. 아시지요? 한 가정 한 가정 기도 제목을 아시지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신 주,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험악한 세상입니다. 정말로 폭탄이 던져지고 지뢰가 가득 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주님 들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기. 오 주님 도와주시기. 주님 저 여종들의 자녀들에게 자비를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어머니가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문제를 놓고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어머니들이 화요일 오전에만 잠시 기도하겠습니까? 화요일 오전은 늘 기도하던 기도의 불씨들을 다시 한번 받아서 돌아가 기도하는 시간인 줄 압니다. 오늘 받은 기도의 작은 불씨를 가지고 돌아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기쁠 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고난의 시절을 만날 때에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난을 통해서 요나가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는가? 고난을 통해서 다니엘이 그의 친구들이 위대한 인물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통을 당할 때에 포기와 좌절과 한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를 기억하면서 고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이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한 각장의 기도 제목을 들어주시는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살아계심으로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화요 어머니 기도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어머니들의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주님 앞에 응답되는 기도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어머님들이 기도의 손을 담아 어머니 기도의 헌금을 또 1,000번정금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오늘 어머니 기도에 처음 오셔서 같이 기도하신 어머니 계십니다. 스스로 오셨습니다. 송민숙 어머님, 한번 자리나 보시겠습니까? 송민숙 어머님, 손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착한 사람에게만 보이는 겁니까? 기도 중에 나가셨습니까? 예. 나가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계시면 나가실 때 선물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닷새간의 기도회 가운데 하루, 이틀 혹은 사흘 혹은 나흘, 닷새 이렇게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매달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분이 계실 줄 압니다. 금식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약간의 두통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좋은 문제라고 합니다. 보통 3일 정도 금식하면 몸의 건강이, 몸의 밸런스가 많이 좋아진다고 하니 그저 맑은 물을 그저
밥 드시듯이 그래 드시면서 3일간 기도하고, 또 허기를 느낄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한 그 제목 3가지 정도가 있죠. 기도의 허기를 느끼고 이렇게 허기 이렇게 물을 마실 때마다 여러분이 기도하던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즐거운 시간이 될 줄 압니다. 우리 구호하고 헤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를 보여주십시오. 나는 기도하는 나의 자녀는 나의 기도는 화요일 오전은 옆 사람에게 하면 축복할까? 임재자녀 잘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축복합시다. 예. 좋은 오후 되십시오.